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자체가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예비한 다윗이에요. 오늘 이제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은요, 22장부터 29장까지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눌 22장에서 29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성공했어요. 왕으로서는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의 업적보다는요, 다윗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리고 또 그 왕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역대상을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은요, 열왕기 상하 말씀이 중복돼요. 사무엘 상하 말씀이 중복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대상하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 이어졌다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역대 상하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거의 보이진 않아요. 역대서에서는 회복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봤던 것처럼 오늘 또 다윗의 마지막을 볼 건데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거예요. 다윗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받고 또 심판받는 것도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2장에서 29장 바로 다윗의 마지막 이제 업적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다윗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냐 거기에 초점을 두질 않아요. 다윗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드셔가면서 내가 후손들한테 무엇을 남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말년에는요, 다윗은 말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바로 신앙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건축. 한편으로 다윗은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그 자리임을 어떻게 선포했습니다. 22장 1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랬어요. 이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도 했죠.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원래 곡식을 타작하던 그냥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죠. 그 징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오르난 사람 이름이에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윗이 지낸 제사를 받으셨고요. 이제는 그 전염병의 그 심판이 그치게 했어요. 그리고 심판이 그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요, 하나님이 속죄가 이루어진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자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소는요, 창세기 22장,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무슨 산? 번제로 드렸던 산. 그 산 이름이 뭐죠? 뭐죠?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다윗은요, 인간의 그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의 소원이 바로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일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다윗이었지만 바로 다윗에게는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2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전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 하면 전쟁의 용사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은 다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이 질투해서 그 사울이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치렀고요. 그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으켰던 전쟁은. 다윗의 전쟁의 용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은요, 하나님 그 피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와 또 칼이 상징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안식의 상징 위에 바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평강과 안식을 상징하는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 전쟁에 바로 피, 칼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이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하고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사명은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라면 바로 솔로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의 사명은 뭐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솔로몬의 사명은 뭐라고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세우는 것.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같은 장로라 하더라도 장로마다의 각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권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뭔지를 함께 질문해 보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기도해서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네 사명은 이것이다 발견됐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바로 다윗의 사명,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 솔로몬의 사명, 하나님이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로 세우는 거, 성전 건축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이 각각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하도록 돕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야지 돼요.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다시 한번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하도록 도와야 될 것이냐. 물론 첫 번째는 뭐야 되겠어요? 기도였죠. 기도의 사명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히나 전도 선교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다음 세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직접 다 해버렸어요. 22장 1절, 22장 5절 보면요, 22장 5절을 보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면서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은 아직 연약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 엄청난 성전을 건축할, 어떻게 해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거 성전을 과연 이 솔로몬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역대상 22장 그리고 또 열왕기상 5장에서 6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모아놓고요, 석공을 삶고 그리고 또 성전을 위해서 돌과 백향목과 철과 놋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갈 재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장 11절에 13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저기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제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죠.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바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항상 기도한다. 율법을 지켜 행해진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한 이 다윗은 너와 함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일평생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권면은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고백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성전 건축을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전은요, 절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 때 많이들 빠져나가거든요. 성전 건축 때 시험도 많이 들고요, 성전 건축 때 없던 싸움도 막 일어나고요, 큰 교회에서.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좀 여러 번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 이제 장로들끼리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성전 건축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시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건강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가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받쳐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서는요. 다윗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명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럼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너희들이 진짜 함께 도와야 된다. 이것을 모든 방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디다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일에 전도 선교에 목사님과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지 돼요.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굽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굳이 적용시키자면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아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요 개인의 헌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는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각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23장에서 26장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할 공동체를 세우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성전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세우실 때 건물부터 세우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세우실 때 먼저 예배할 공동체 곧 사람과 또 그에 따른 질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요, 나라와 성전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무리. 23장 1절을 보면요, 늙고 나이가 많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요, 레위인 38,000명을 어떻게 해요? 조직을 해서요, 각자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역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재판을 맡는 일이에요. 문지기 일이에요. 찬양대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 38,000명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맡기는데요, 사람마다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할 사람 하면 한 군데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중요한 일을 택할 때는 항상 제비를 뽑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보면서도 또 우리가 계속 구약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제비 뽑는 걸 보았잖아요. 바로 그 제비 뽑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종 결정의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단순하게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선포된 현장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현장이죠. 예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는 또 그 성전에 따르는 행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은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하면 예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사요소예요. 그래서 역할은 다르지만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의 예배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이제는 맡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맡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뽑는 그 자체를 누구 권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뽑혀지는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전 봉사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에요. 성전 봉사는 직업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봉사는 하나의 기능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꼭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정시에 나와서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기본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고 새벽 기도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기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난 큰 예배예요. 힘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그것도 엄청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함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또 세웁니다. 바로 다윗은요, 그 직분과 질서를 통해서 이 예배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 공동체가 혼란 없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제사장 반차 제도라는 걸 또 세웁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요, 여러 무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섬기는 제도예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식당 봉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식당 봉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정해진 날짜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 무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요, 예배는 특정 인물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바뀌어도 이 예배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제단과 제사 지내는 일,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속죄 일, 이 일을 맡고 있고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을 돕고 성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찬양과 문지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25장 2절 7절 보면요, 이 찬양도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예배의 질서 안에 드려집니다. 바로 아삽, 여두둔, 헤만의 자손들이 바로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바로
이 아삽과 여도돈 헤만의 자손들 바로 288명이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이걸 또 굳이 나누면요, 아삽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넘겨보세요. 네, 아삽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찬양하고요, 여두둔의 자손들은요 바로 감사와 찬송을 담당하고요, 헤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거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얘기해놨을까요?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찬양은요 단순히 음악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 사역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섬김도 예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섬김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섬김에는요 바로 26장 1절에서 5절 문지기 사역이 있습니다. 문지기 사역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의 예배예요. 문지기 사역이 뭡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성경 질서를 지키고 예배가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26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 그 곳간과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그 다음에 헌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람 눈에 보이죠. 근데 그 어떤 사역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작아 보이는 사역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역은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26장 29절 32절 보면요 일부 그 기타에 이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일부 레위인들은요 성전 밖에서요 행정과 재판을 맡아서 합니다. 이들은 왕의 일을 돕고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가 올바로 시행되도록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 15절 보면 다윗은 또 군대를 12부대로 나눕니다. 12부대를 나누는데요 각 부대마다 2만 4천 명씩 각 부대원들이 있어요. 그 2만 4천 명의 각 부대가요 한 달씩 본가로 가면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이유는요 전쟁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지혜로운 제도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주일에만 드리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직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행하도록 했잖아요. 한마디로 성전 안과 밖, 찬양과 행정, 제사와 재판, 드러나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느끼시고 계셔요? 지금 없는 제도대로 지금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미리 준비해서 지금 후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다음 세대의 영광을 넘겨준 다윗입니다. 바로 28장 29장입니다 28장 29장은요 내용을 보면요 22장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22장의 일이 반복되는 것은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요 22장은요 바로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은요 그 사명을 공동체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고요, 29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완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다윗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다윗의 사명이 어떻게 확증이 되고
그 사명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완결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장을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28장, 29장 읽을 때 이거 22장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또 나오네? 그걸 느껴질 거예요. 먼저 이 세 장 모두 22장, 28장, 29장 이 세 장 모두에서 선언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고, 성전은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강과 안식의 상징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윗이요,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규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선언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바울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는지 그것을 22장, 28장, 29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반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는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이는 바로 누구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다. 이걸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8장은 분명하게 성전 건축자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다. 바로 뭡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근거한 바로 성전 건축의 사명임을 또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순종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성경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위해서 계속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준비하고요, 솔로몬은 건축한다. 이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장 공통적으로 사명에 그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준비하는 세대라면요, 바로 솔로몬은 완성하는 세대라는 거, 그걸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또 성전 지을 그 터를 확정하고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인적인 제도적인 구조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한 세대 안에서 모두 완성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역을 세대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나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분명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바로 제 시대에 하게 하는 일이 있고요, 저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줄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할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명으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반복돼요. 22장과 28장에서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권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강하고 담대해라. 성전 건축은요, 기술 문제 이전에, 재정의 문제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영적 부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명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권면의 반복은요, 하나님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안에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전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는 게 반복됩니다. 세 장의 22장, 28장, 29장의 결론은 분명해요. 성전은 다윗의 꿈도 솔로몬의 업적도 아니다. 성전의 토도, 성전의 설거대도, 성전의 건축자도 모두 누구?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28장과 29장은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여호와의 손에서 왔다.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완성, 그리고 그 영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 다윗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8장, 29장은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세대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 성전이 훗날 어떤 성전입니까? 어떤 성전이죠? 어떤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 아들을 보내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바로 사람들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질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성전. 특히나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성전은요, 바로 사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거룩한 부담감, 바로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기 전에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으면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서 최대한을 제가 본문을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게 이거다. 그리고 바로바로 이게 읽혀질 거예요. 억지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읽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읽어보시고 또 끝나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